오늘은 환란의 날들 마지막 기독교와 크리스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할 일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즈니스 활동도 장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책을 읽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커피숍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집안에 안전하게 머물러라, safer at home 이라는 지침 때문에 마음대로 나돌아 다닐 수도 없습니다. 예배당에서의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고통의 때를 보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삶의 터전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속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적당히 운동하면서 세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때를 낚는 강태공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해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읽어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바로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는 장소죠.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영성을 키우는 그 광야로 걸어 들어가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생활하는 이 미국 땅이 사실 광야 그 자체입니다. 저도 2003년에 미국에 왔으니까 17년 동안 광야를 걸어온 셈이죠. 끝날 줄 알았던 광야, 지금은 그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걸어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라는 곳이죠.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는 모세의 삶과 사역을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단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온갖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이, 보좌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한복판에서 나타났던 놀랍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만이 광야를 경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광야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만드는 곳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미니멈과 하나님의 맥시멈이 만나는 곳이다. 인간의 미니멈과 하나님의 맥시멈이 만나는 곳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맥시멈, 하나님의 능력이 극적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았으면 그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저는 모세가 그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I am nothing, you are everything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야만 합니다. I am nothing, you are everything입니다. 사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 왕자 출신이라는 스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처가살이 하는 양치기 모세에게 그 이집트 왕자 출신이라는 그 스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때에 우리는 비로소 겸손함을 배웁니다. 겸손함은 온유함과 통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우죠.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 여기서 온유함은 아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명령에 늘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신의 고집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self-crucified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spirit-filled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온전히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광야 학교에서 모두 학생들로 뭔가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의 가정에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의 사업터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불붙는 뜰기나무 속에서 바로 야훼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죠. 조상들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모세가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불붙는 뜰기나무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에게도 창조되지 아니했고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I am who I am, 야훼, 스스로 있는 자. 모세는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를 40년 동안이나 오갔던 그 평범하고 평범한 땅, 시내산, 늘상 일상적인 산 가운데에 쳐다봤던 그 뜰기나무, 그 단조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놀랍게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카이로스 때에 모세를 만나주시죠. 세계 중요한 사건이 만나는 바로 그 정중앙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뜰기나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중노동으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앞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기시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준비할 광야에서 40년 사역을 위해서 모세의 개인을 연단시키는 바로 그 연단의 세월 40년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가나안 땅의 인신제사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그 심판의 때가 이제 가까이 온 것입니다. 바로 이 세계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간과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모세는 지금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하나의 카이로스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중국과 한국을 넘어서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미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죠. 각국의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분들이 폐업하고 있죠. 수많은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물품을 사재기 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것은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개척 교회들은 말 그대로 존폐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계실까요? 사탄도 역사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같은 많은 도박장이 문을 닫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술집도 문을 닫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은밀한 일들과 수많은 죄악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것들도 타격을 입고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들을 깨우고 계시죠. 집에만 머물 수 없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특별히 주일날 현장 예배로 모였던 바로 공동체적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들, 움직이는 성전, 즉 신자 각자가 개인의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광야에서 각자의 영성훈련센터에 들어가서 각자가 자신의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들입니다. 분주한 삶과 직장, 사업터에서 나와 조용한 광야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강제적으로 만드는 시간, 바로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분류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들이죠. 우리가 물질을 더 의지하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의지하는가 하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중국 경제를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흔들면서 중국 경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북한의 정권도 바로 밑둥에서부터 흔들고 계십니다. 바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종말론적 현상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조용히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고통의 때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각자는 때로는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우리가 반드시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때에 과연 죽음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과연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들어갈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인가? 복음에 대해서 그 진리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의 로마서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강조합니다.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으며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장차 우리가 먼 훗날 주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체를 입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운 의가 트랜스퍼 우리에게 전가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라는 칭의, justification, 너는 의롭다고 하는 그 선고를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믿음 안에서 신자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보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음의 영을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대문에 발랐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 이집트의 사람의 장자들과 가축의 모든 첫 새끼들을 치는 바로 그 죽음의 바이러스,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도 출애굽기 12장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집 대문 임방을 바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집 밖에 나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22절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슬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Safer at home이죠. 저는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의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군수로 맹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시편 91편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신자들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실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시편 91편은 또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을까요?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초자연적인 존재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주의 약속하신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가정을 보호해 주십시오. 사업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을, 교회 공동체를 지켜 주십시오. 악한 천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팬데믹, 세계적인 전염병을 말하는 단어죠. 이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팬포비아입니다. 팬포비아. 팬포비아는 세계적인 공포 분위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이 엄연한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렌트비도 제대로 낼 수 없고 일을 할래야 일할 곳도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 현실입니다. 만일 이런 사태가 두세 달 계속된다면 제가 살고 있는 이 LA에도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아마 미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주 방위군이 투입되는 비상동원 사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조차도 미국인들의 40% 가정만이 캐시로 1000불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60%의 가정들은 1000불조차도 없다는 얘기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물질적인 압박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 같은 목사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파산하고 세계적인 공황이 오고 곳곳에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부정적인 소식들만 들려오고 유언비어성 가짜 뉴스들이 판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팬데믹보다도 이제는 팬포비아, 세계적인 공포 분위기로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사건에서 이 팬포비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저 땅은 견고한 성읍들로 가득 차 있다. 군대는 굉장히 강하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오합지졸이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그 부정적인 사고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신앙마저 무너뜨리죠. 결국은 이 불신앙과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 안에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홍해 바다 앞에서 그리고 뒤쳐져오는 애국 군대 앞에서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과 근심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시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두려움으로 오는 걱정, 근심으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파괴시키죠.
저도 몇 달 전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요. 분명히 잠든 것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생생하게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에 바로 두려움의 영, 사탄의 영이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의 영은 제 머리 끝에서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마치 그 깨끗한 물이 담겨 있는 그 어떤 물통에 먹물을 뿌렸을 때 그 먹물이 조금씩 섬유되는 것처럼 그 두려움과 걱정을 유발시키는 사탄의 영이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생하게 피부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즉시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일으키는 이 사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 자신을 바릅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너 사탄의 영아, 너 두려움의 영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한 3, 4분 동안 계속 마음속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치 수증기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 God at war for Israel,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 표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바로 강력한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27장 1절은 홍해 바다 사건을 바다에 있는 괴물 리오야탄, 즉 용을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무찌르는 사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모세에 따르면 절망적인 이 홍해 바다 앞에서 그리고 강력한 애굽의 전차 부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야훼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위해서 대적과 친히 싸우실 것이며 바로 그 방법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입니다.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러들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이 신적인 이 거룩한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애국 군대를 진멸시키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과 18절 읽어보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이 시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부르짖음,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종된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기적들을 이 땅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우리는 바다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의 성전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기록을 해놓고 있죠. 하나님은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빠뜨리시죠. 원수를 부수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진노와 위엄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콧김과 주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주님 앞에서 주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분, 입히신 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40년 동안이나 인도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이 환난을 통과해서 주의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신적 왕이시죠. 우리의 대적 사탄, 우리가 넘어야 될 험한 인생의 고난과 환난들을 대신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거룩한 용사,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신적 왕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출애굽기 15장과 마주보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15장이죠. 계시록 15장에는 종말론적인 홍해의 바다 앞에 선 주님의 마지막 때의 백성들에 대한 환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거룩하신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 보호자 앞에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바로 심판적인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의 마지막 심판이 세상에 임박했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죠.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이 땅에 있는 홍해 바다를 걷는 것처럼 이 땅에서 마지막 때의 환난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인내로 환난의 때를 통과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를 믿는 믿음과 인내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5장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죠.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 마지막 기독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피니싱 웰의 영성인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내가 바라본다. 사도 바울은 그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끝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을 밟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때, 환난의 때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버리기 때문이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때에는 짐승의 표를 받고 배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어떻게 믿음과 인내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즉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아니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오직 이 광야에서 기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미혹의 영과의 싸움에서 사탄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아버지여, 자녀된 우리들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건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두려움의 영과 대적할 수 있도록,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